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할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승리의 집중 시간표를 가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최고로 큰 은총을 베푸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내 삶이 복잡할지라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 말씀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모든 영육간에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당연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승리한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런 건 다 잘 외우고 계시죠.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아니, 정신을 집중하면 어떤 일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정신력만 가지고도 정신을 집중해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집중 그럼 나는 항상 차력수를 생각나요. 어렸을 때 차력수 보는데 유리를 막 깨놓고 그 위에 사람이 들어넣어가지고 추르기 지나가도 이야 하고 기합 주면 괜찮아. 그 위에 돌을 얹어놓고 두드러 깨는 거예요. 무슨 힘? 정신력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정신력, 영력 이것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암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이 정신을 집중을 안 하면 불신자만 또 못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만도 못하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고생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계속 실패하고 고통당하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는 믿지만 오직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표 속에 집중을 안 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거든요. 길이거든. 예수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정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야. 진리의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그럼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 그 모든 문제 해결 길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길 가버려요.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하고 있어. 예수님 길은 따로 놔두고 내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그 역사와 믿음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기왕에 믿을 바에 한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로 삼고 집중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페르시아 나라의 악한 영들, 페르시아 나라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결박시켜버리고 페르시아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다니엘을 강하게 만들 정도로
고레스 왕을 강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길을 가자.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자. 나는 예수 위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고. 그러면 누가 더 손해보겠어요? 내가 손해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길로 삼고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자. 이러면 반드시 승리의 시간표를 살게 돼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좋사오니 내가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갈 길을 내 맘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 따로 있고 예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그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그 축복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내 욕심이나 채우고 내 만족이나 채우고 내 이익이나 챙기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의 길을 가자 이런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학교에서 배울 때는 키루스 2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대부분 이름들이 옛날 중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따온 것이 많기 때문에 좀 학교에서 배운 이름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학생들이 그 역사성이 없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역사도 이 아수르나 페르시아 이런 역사가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전부 성경을 자료로 해서 세상 역사가 재정립되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가 확립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키루스 2세 때 지금 다니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 고레스 왕은 참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 역사에서 말하기를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아버지다 부를 만큼 이 관용하고 화합의 정치를 했고 그때 당시 대립되고 있는 메디아 다 정복해서 통일시키고 우리 성경에도 메데 바사 이렇게 나와요. 항상 같이 나와요. 그때는 메데라는 나라고 바사라는 나라하고 두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이 경쟁하고 대립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메데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고 이제 통일제국 페르시아가 상당히 유명한 나라죠. 저도 어렸을 때 노래 제목이 생각나요. 페르시아 왕자. 노래는 몰라. 근데 페르시아 왕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만큼 좀 유명했나 봐요. 하여튼 이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에 전 중동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이 고레스 왕, 고레스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가 존재하고 페르시아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역할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다니엘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이 고레스 왕 원년이란 말은 고레스가 메데 바사 다 통일해갖고 대제국을 건설한 원년이란 말이에요. 이 고레스가 대제국을 다 이루도록
다니엘이 옆에서 총리로서, 그냥 총리가 아니야, 기도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나라 악한 영들을 다 깨뜨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통일하고,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선포도 하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자가 돼가지고 이 메대 바사 통일한 다음에 온 나라에 선포했다니까요.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곽도 쌓아라. 거기에 필요한 돈은 페르시아 나라 내탕고 국고에서 다 대주겠다. 이 다니엘이 제자가 돼버렸어요. 왜? 다니엘이 워낙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이 페르시아 나라의 모든 악한 영들 다 쫓아내고 하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이 왕이 아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감동받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살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요. 참 고레스는 사람을 잘 만났어요. 누구 잘 만났죠? 다니엘 잘 만났어요. 다니엘은 참 그래도 뭔가 영이 통하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비록 정치인이고 불신 왕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 깨닫는 눈이 있어가지고 다니엘과 딱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게 뭔가 좀 깨어있고 영감이 있는 그런 고레스 왕 만난 것이 축복이지. 여러분도 좀 이런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만나도 사기꾼이나 만나고 도둑이 만나고 그러지 말고 뭔가 좀 영안이 열린 사람을 만나야 돼. 뭔가 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을 만나야 돼. 교회 안에도 많은 인간관계, 성도관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것이나 인간관계나 뭐 이게 맺어지는 것이 많은데 아무렇게나 만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딱 봐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보고 만나야 돼. 이 사람이 응답 받은 사람인가 안 받는 사람인가,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냐 안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 능력과 축복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그렇게 만나갖고 좀 딱 만남이 축복이 돼가지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계획이었어. 그렇게 좀 옆에 사람을 봐봐요. 좀 응답 받는 사람 같아 안 받는 사람 같아요? 성령 인도 능력 아는 사람 같아 모르는 사람 같아? 좀 성령으로 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집중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 계속 응답이 안 와. 근데 21일 만에 응답의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한테 말해요.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첫날 내가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려고 맘만 먹고 내가 이제는 복음에 집중해서 예수의 길을 살자, 오직으로 살자, 그럼 맘만 먹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돼.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오직 예수, 이 예수가 내가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믿음의 길을 가자. 복음의 길을 가자. 생각을 해야 돼. 생각도 없이 교회 다니니까 문제야. 생각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결심한 첫날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보낸 거예요. 생각할 때부터 천사가 동원됩니다. 생각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 시작됩니다. 아멘? 뜻을 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오직 예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의 시간표를 살겠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살겠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첫날 응답의 천사가 왔는데 왜 21일 만에 이제서 나타났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야. 내가 응답 가지고 오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를 들어오니까 페르시아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우상 세력, 마귀 세력, 이 흑암 귀신의 세력이 이 응답의 천사가 오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막아요. 막아.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이거 응답이 안 오냐 하고 기도 중단해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심랑하고 그럴 거예요.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집중한 거예요.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이번에는 그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힘이 약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나라 마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마귀거든 그때.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버렸다고요? 하늘 군대 천사장 미가엘. 말하자면 하나님 군대를 꽉 파송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나라 장악하고 있는 마귀 권세가 이제 굴복하고 도망간 것이지. 이게 페르시아 나라 영계가 바꿔져 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페르시아 나라가 돼버린 거야. 그 덕을 누가 가장 보겠어요? 고레스 왕도 그 덕을 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 고레스 왕인데 그 나라 안에 모든 저주재앙 악령 마귀 권세가 다 떠나버리니까 고레스가 힘이 나지. 힘이 나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 거야. 그래서 메대 바사 다 통일한 거야. 우리도 기도하는데 응답 빨리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할 때 마침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승리했어요. 어느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살려버린 거야. 다니엘 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야. 다니엘 또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선포해 버리잖아요.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 들어가거라. 성전도 지어라. 성곽도 쌓아라. 응답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 응답까지 받고 하늘나라 갔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은총을 받았겠어요. 지금도 이 페르시아 그 유적지에 가면은 다니엘의 무덤이 다른 왕들 무덤보다도 더 거창하게 세워져 나왔었죠. 다니엘의 무덤이. 애지간한 사람 무덤 다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원래 다니엘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 총리의 무덤을 지금까지 보관될 수 있도록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과 인생에 성공했고 자기 민족도 살려버렸고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승리의 시간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이 사는 이 승리의 집중 시간표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예배만 들어가지 말고 좀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꿈을 갖고 좀 뭔가 생각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세 가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처럼 결심하는 시간표. 옆에 인사합시다. 결심하는 시간표를 가집시다. 오늘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는 날, 뜻을 정하는 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다니엘 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해요. 원래 다니엘은 이렇게 결심의 시간표를 사는 사람이다니까. 다니엘 1장 8절에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도 윤택하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고 모든 서적을 통달하고 영안이 열려버려요. 여기서 딱 보면요, 보여요. 대강 얼굴 보면 뜻을 정한 사람인가 안 정한 사람인가. 뜻을 정한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윤택해. 뭔가 생기가 있어. 뜻을 안 정한 사람은 어둠하고 써졌어. 빨리 표정을 바꿔버리시네.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은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그게 얼굴에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상 본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생각이 속 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생각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으면요. 다니엘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어떻게 일으킨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다니엘 일으키는데 이렇게 일으키니까 팔 다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손바닥이 땅에 닿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 땅에 닿고. 그러니까 완전히 훅 쳐져갖고 이래.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으면 몸에 기력이 다 빠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쓰게 애써서 기도한 거예요. 17절도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요. 아무튼 이 말씀 깊은 뜻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딱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다니엘이 이렇게 막 육신의 힘이 다 빠지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우리도 좀 힘이 빠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육신적인 힘이 다니엘처럼 빠져가지고 막 팔다리가 축 떨어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할 일은 없을 것이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무슨 힘을 빼냐? 마음에 좀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성질 좀 빼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좀 힘을 빼고 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힘써요? 성질 낼 때 제일 힘쓰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인사합시다. 성질을 죽입시다. 힘 좀 뺍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내 성질 죽고 내 육신적인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성질 내고 분 내고 하는 게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고백합시다. 시작. 무엇을 죽여요? 성질도 죽이고,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다, 그 과거의 상처에 매인 것도 죽이고, 감정도 죽이고. 그런 건 못 죽이니까 육신적으로 뻘뻘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려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는 나의 왕이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연약해도 믿음으로 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다. 얼마든지 승리의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결심하고 십자가를 주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결심합시다.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승리의 시간표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그때부터 천사가 동원돼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 감사에 집중하는 시간표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다니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받은 환상이고 마지막 받은 응답이에요. 21일 금식하면서 무기력에 빠져도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감사의 시간표를 살며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요.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뭘 봐서 다니엘이 감사한 걸 알아요? 일단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다니엘 6장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항상 기도가 죽어도 감사해요. 죽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해요. 아멘. 21일 동안 응답이 안 와도 감사함으로 기다린 거야. 그리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돼 버린 거예요. 기도에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는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근데요, 감사하고 사는 것도 문제야. 많은 사람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감사하면 된다. 그런 감사가 많아요. 남은 하나도 생각 않고 내 만족되면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건 감사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도 감사한 것이고,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킬 때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감사하라고요? 이웃과 함께.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 과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해라요. 감사는 나 혼자 감사하는 건 감사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 돼버려요.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근데 우리 체질이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이번에 이 문종성 집사라는 사람이 자전거로 7년간 117개국인가 자전거로 여행을 했어요. 근데 집사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돌면서 같이 선교하고, 아프리카 가서는 모기장을 4,200개를 쳐주면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이게 여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지만 그 막 황무지 광야에서 혼자 자면서 진짜 광야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간증이 나오고. 그런데 미국 애리조나 광야를 지나가다가 밤에 천막을 치고 이제 광야에서 잠잤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빨리 화면 바꿔요. 내가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딱 글을 하라고 해놨더니 이제 사진만 찍어놨네. 이 애리조나 주 광야에서 이제 가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니까 광야에서 천막줄 잠자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거의 탈진 상태까지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큰 길가로 나와서 이게 후라시를 들고 이제 지나가는 차에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서겠어, 안 서겠어? 그 빈 들판에 한 사람이 후라시 들고 차 세우라고 하면 서요, 안 서요? 정일 집사 서겠어, 안 서겠어? 쓸 턱이 없지. 근데요, 이 차가 딱 선 거예요. 서서. 그게 이제 이 집사님이 지금 내가 한국에서 전 세계 자전거 여행하는 청년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차에서 막 그 음료수야 초콜릿이야 빵이야 막 이렇게 싸주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차 뒤로요 5대가 쫙 서요. 아니 그 빈들판에서 왜 차가 선 얘기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 생각 갖고 그 뒤차에서도 또 가서 말하니까 빵 문서 주고. 세 번째 막 한 보따리가 나와버렸어요. 마지막 차는 이제 안 얻어도 될 정도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만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쪽지를 하나 적어줘요. 혹시 여행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전화를 해라. 내가 여기 이 지역에서 가까운 데 사니까 언제든지 달려오겠다. 참 미국이 지금 요즘 복음이 없어졌다 싸는데도 그래도 복음 문화가 있고 복음 체질이 돼 있구나. 좀 감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돼 있구나. 그 캐나다 로키 산맥 부근 가다가 사고가 나왔고 자전거가 박살나불고 카메라도 박살나불고 바퀴가 휘어져 보고 야단이 났어요. 지나가는 추력이 그것을 보고 세워가지고 이 사람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는데 그냥 상골장에 세워가지고 이 사람 태우고 자전거 태우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돈으로 자전거 다 고쳐주고 거기서 몸 치를 때까지 다 쉬고. 참 제가 그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나 같으면 저게 섞였냐 싶고 바쁘고 시장 지나가 버렸을 것인데 뭔가 좀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참 복음 문화가 돼 있구나. 복음 체질이 돼 있구나. 좀 우리도 복음 체질이 됩시다. 감사를 나만 좋다고 감사하는 것 되지 말고 감사를 나누는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한 명에서 일을 이룬다. 그 집사님 이야기 나오니까 근데 한 번은 피루를 갔는데 그 앞에서 강도를 4번이나 만나고 다 뺏기고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요. 피루 들어가는데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언덕에 앉아서 먼 산 쳐다보고 있는데 한 인상이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왜 가 있냐고
지금 자전거 있는데 쉬고 있다. 잠잘 데 없으면 우리 집 가서 자자. 이 사람이 하도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강도한테 나 잠잘 데 있다. 이제 이분은 잠잘 데 없으면 교회나 학교나 소방서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늘 잔대요. 이제 소방서 가면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다 재워준다네. 근데 잠잘 데 있다고 자전거 타고 이제 소방서로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고 소방서 갔는데, 아니, 소방서 한 번도 거절을 안 했는데 그 소방서 거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와서 봐라, 잠잘 데 없구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줄 알고, 네가 호텔에 가서 잘래? 우리 집 가서 잘래? 내가 해결해 주겠다. 당연히 호텔 가서 잔다고 했대요.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 호텔 갔는데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봐라,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요. 이거 할 수 없이 진짜 조살장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대요. 근데 이야기 다 할 시간 없고 그 집에서 온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헉하고 안아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그 다음날 광야 80km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 그 집에 있어서 교제를 했는데, 내가 너 혼자 보낼 수가 없다. 그거 너무 위험하다. 내가 80km 너하고 같이 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80km를 광야에 같이 동행해주고 그러고 가더래요. 나눌 줄 아는 감사. 진짜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네? 내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이 소중한 아이를 딴 데 맡길 데가 없어서 너한테 맡겨놨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 어려운 아이가 장차 영광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자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가서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에 집중하는 시간표. 예,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왔는데 누가 막아요? 페르시아 나라 악령이 망한다니까. 악령이 막아. 근데 다니엘은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 악령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기도예요. 승리하니까 누가 왔어요? 미가엘 군대가,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일단 결심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자꾸 악령 마귀가 틈타니까 괴로움도 오고 공격도 당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에라이 때려 치우자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내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공격하면 항상 증상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낙심, 자학,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은 다 마귀가 찾아오는 징조들이에요. 낙심, 막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감사함으로 기다리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말고는 마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잠언 8장 34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은혜 받기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심이 더 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니엘처럼 승리의 집중 시간표를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기도하자. 결심하고 복음의 삶을 살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살 때 어떻게 살자? 감사에 집중하자. 나 혼자 감사하지 말고 감사를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무슨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우리는요, 가문의 저주재앙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역의 저주재앙, 우상문화, 허감문화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 교회도 혼미, 분쟁,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니엘처럼 고레스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민족도 살리고 나도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승리한 거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승리의 집중 시간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감사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정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증인으로 영적으로, 의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완전 승리하는 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